오늘 그 말씀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8절 이 말씀으로 3대 절기와 추수 교회에 휴거와 어떤 관련이 있나 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그 잘못된 교리들을 얘기하면서 우리 삶에 또 적용해야 될 것들도 함께 살펴보는 그런 시간, 그 시리즈를, 미니 시리즈를 지금 진행하고 있죠. 자, 이제 곧 끝나갑니다. 이제 조금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오늘 말씀 보고, 또 교회 휴거와 관련한 것과 또 6월절, 무교절, 이런 게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8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예, 아멘.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본 이 영상은 이제 가나의 혼인 잔치를 극화하는 가운데 이제 신학자들의 설명도 곁들여서 예수님의 재림, 특히 지상 재림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신부인 교회를 마지막 때의 대환란으로부터 건져줄 이 휴거의 사건에 대한 다큐멘터리 영화예요. 이 CBS에서 이런 휴거를 주제로 한 영화를 또 특별하게 다룬 거 참 반갑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만 봐도 이제 무천년설이 대세인 우리나라와 달리 이제 미국 같은 데서는 이 교회의 휴거에 대한 가르침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보편화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훨씬 넓은 세상. 우리나라는 호수입니다, 호수. 미국이나 이런 쪽으로 나가면요, 바다예요, 바다. 훨씬 넓게 볼 수 있는데, 호수만 보고 그게 전부인 줄 아니까 이게 참 너무 안타까워요. 경험하고 나면 이거 진짜, 요 하나만 딱 붙잡고 있는 이게 지금 얼마나 성도들을 잘못 인도하고 있는 것인가를 알 수 있는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런 영화가 이 공식적인 매체인 이 영화로까지 이런 주제가 만들어지고 말입니다. 이 영화가 미국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잘 받아들여져 가지고 온라인 상영,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상영 영화로 상위권에 올랐다고 해요. 흥행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이 영화가요. 그만큼 지금 세상은 이 주님이 오실 때를 기다리고 영화로까지 하나님이 성령님이 만드셔서 성도들을 깨우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보세요,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뭐 말하는 어떤 영향력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희한한 겁니다, 이게 지금. 예. 그래서 이제 이번 성탄절이 있는 그 주간의 그 수요 기도회 때 이 영화를 좀 공동체가 같은 시간에 이제 다운받아서 좀 보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 우리 병준 형제님이 좋은 제안을 또 마침 해주셔서 그 성탄 주간 저도 있는 그 주간 수요 기도회 때 8시 반부터 한 9시까지 성탄 찬양만 우리가 라이브로 좀 같이 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또 하기로 했습니다. 그것도 하고 끝나고 이 영화 한 1시간 10분 조금 더 듣는데 괜찮을 것 같아요. 가족들과 함께 같이 그 시간에 같은 시간에 보는 걸로 여러분도 좀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탄절 주간의 특별한 행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영화에는 옷을 완전히 이제 잘 차려 입은 신부가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땅에서 발을 떼고 그 가마에, 여러분 사극 같은 데 보면 가마에 올라탈 때 이렇게 딱 올라서잖아요. 발을 딱 떼고 딱 올라가잖아요. 그죠? 이거를 이제 휴가라고 보는 식으로 이렇게 묘사도 돼 있고요. 뭐, 여러분, 저도 이제 보신 분들 시사회도 하고 하시는 그런 제가 예고편도 보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보신 분들의 얘기도 듣고 하면 이제 그런 식의 이제 연결이 돼 있고요. 여러 면에서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가 마지막 때에 환란을 당하지 않고 그 전에 들림받는다. 가마에 탄다는 겁니다. 가마에 탈 때 여러분 들림받아서 타고 신랑이 있는 곳에 가지 않습니까? 이게 놀라운 비유 아니겠어요? 가나의 혼인잔치에 있는 그 놀라운 비유. 오늘 우리가 룻기를 보면서 어떻게 환란 전 유거가 보아스인 예수님과 룻인 신부인 교회가 만나는 이것도 제가 좀 보려고 하는데, 이런 상징들이 많이 숨어 있어요. 성경에는요. 단순히 룻기가 뭐 그냥
시어머니 따라와가지고 그냥 복 받았다. 이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예수님의 계보를 이은 루시라는 여인이 이렇게 살았더라. 이게 아니에요. 왜 추수가 나오고 보리 추수가 나오고 뭐 얘기가 그게 아주 성경 전체와 연결되어 있거든요. 오늘 또 새롭게 이 휴거의 진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중시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마지막 때에 대환란 당하지 않다. 대환란, 아까도 장면 나왔죠. 그 대사가 대환란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신다. 그게 가나의 혼인잔치에 이미 있다. 다 맥락이 거기에 있다. 이런 말을 실제로 영화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학자들 견해도 곁들여가지고 아주 의미 있는 그런 수요 기도회에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만큼이나 의미 있는 그런 게 될 것 같아요. 앞으로도 우리가 수요 기도회에 가끔 이런 좀 특별한 행사도 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제가 또 하게 됐습니다. 자, 근데 이 영화에서 다루는 것처럼 이제 대환란이 일어나기 직전에 휴거되는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신실한 그 교회에 속한 그런 성도들일 것이라고 보는 게 이제 일반적이죠. 이 영화는 바로 그 첫 열매에 해당되는 성도들의 휴거에 대해서만 이제 다루고 있는 것 같은데요. 성경에는 그 첫 번째 휴거를 놓치고 대환란에 남게 된 성도들이 이제 순교를 통해서 믿음을 지키는 그 순교를 통해서 구원받을 기회가 한 번 더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게 참 감사한 거예요,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이제 맨 처음 휴거 사건에 깨어있지 못하고 대비하지 못한 채 인본주의적이고 뭐 세속적이거나 하여튼 혼합주의적인 그런 신앙을 갖고 뭐 살던 많은 교회들의 성도들이 휴거되지 못하고 이제 대환란 가운데 남게 되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러한 성도들도 마지막 구원의 기회가 한 번 더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휴거라는 거는 첫 번째로 정말 가마에 올라탈 수 있는 들림받을 수 있는 그 신부 단장을 잘한 그 신부들 그들의 휴거는요 하나님의 그 은혜의 기회입니다. 그들에게나 그 대환란에 남을 그냥 미지근한 신앙 가졌던 사람들이나 휴거 전에 예수를 믿지 않고 살아갔던 사람들에게도 다 아주 큰 은혜의 기회예요. 이게 진짜네 하고 그때 눈 딱 뜬다 이거예요. 정신 바짝 차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족 중에 친지 중에 아직 안 믿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휴거되는 것을 통해서 믿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얘기해 두세요. 내가 휴거되면은 그때 내가 말하던 예수님이 진짜 창조자 하나님이시고 유일한 구원자시고 성경이 말하는 모든 게 사실이라는 걸 믿고 그때 순교를 하면은 한 번 더 기회가 있다. 그때 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세계 정부가 나와서 막 미디어가 다 장악되고 하여튼 그런 일이 있을 때 정신 딱 차리고 그때 남아있는 사람들의 그 무리 가운데 어떤 공동체나 이런 데 속해가지고 딱 정신 차리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해주세요. 그냥 미스다고 봐도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실제로 그렇게 되면 엄청난 전도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휴거를 먼저 주시는 건요. 엄청난 은혜입니다. 환란에 들어가기 전에 환란에 들어간 사람들이 그래도 한 번 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은총이에요. 은총. 만약에 그런 거 없이 그냥 다 그냥 해버리면 그냥 야, 너 예수님 믿는다면서 이런 환란 속에도 너도 고생하고 나도 죽고 뭐 똑같네 뭐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어가지고 잘 안 풀려가지고 고생할 때 그런 말 들은 것도 사실은 고난의 일종인데 이거는 영적인 문제로 이건 완전히 진노가 쏟아지는데도 하나님은 교회를 안 챙겨주고 신부라고 하면서 완전히 그냥 막 옷 찢겨지고 목 날라가고 막 이런 식으로 신부 만신창이 된 신부를 지금 구하는 거냐 이렇게 조롱받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안 그러세요. 완전히 그냥 영광 가운데 꽉 끌어올리신단 말입니다. 이걸 안 믿어요, 사람들. 워낙 인본주의적이고 이성주의적이고 지적인 어떤 이런 데 속아가지고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어린아이처럼 된 사람 아니고는 못 올라가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순전하게 이걸 바라봐야 됩니다. 그게 신부예요. 예수님만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께만 초점 있는 사람이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간다면 이상하게 생각하게 만들어놨어요. 사탄이에요. 그런 사람들 천국 지옥도 잘 안 믿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런 진보적인 보험주의자들, 자유주의자들, 신학자들 얘기 들어봐요. 그거는 표현이 그런 것이고 하면서 자꾸 돌려요. 천국도 있어요. 그 하나님의 임재, 이미 천국이 이 땅에 있는 것이고요. 이런 식으로. 이런 게 자꾸 복음주의 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걸 느낍니다. 휴거는 택도 없죠. 휴거는 더 안 믿죠. 아이고, 무슨
비행기 타고 가다가 뭐 이렇게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마라 이렇게 말하는 분위기로 돼가는 이것이 이제 휴거의 징조예요. 왜? 세상에 인자가 올 때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게 약할 때니까 지금이 그때라 이거예요. 그게 또 종말의 징조예요. 사람들이 자꾸 교회마저도 에이 이러고 있는데. 그래서 이걸 그럼 기억하시고 안 믿는 가족들한테 얘기해 두세요. 내가 없어지는 날이 올 텐데 그때가 되면 꼭 믿고 환난 중에 순교하고 절대로 가입하지 마라. 그러면 기회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 두세요. 안 되면 같이 가면 또 하나님이 원래 그렇게 돼 있다고 하셨으니까 우리 이런 성경의 요한계시록 기록된 대로 이런 지금 환난들이 다 일어난 건 성경 여기 있다 하면서 그렇게 또 전도할 수 있겠죠. 다 전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안전한 것은 환난전 휴거를 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다. 제가 말씀드렸죠. 목회자로서 또 안전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 싶지. 주중에 옵션 아무나 고르세요. 이렇게는 목회자는 하면 안 돼요. 예. 자, 그래서 여러분 이해하시고 환난전 휴거가 안전하다고 신학적으로 다 많이 공부하고 연구한 목사님이 그렇게 우리한테 얘기해 주니까 우리가 잘 알아듣고 그대로 따르고 그 다음에 남게 되면 그때는 또 요한계시록에 있는 사건들이 일어나는 그걸로 전도하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뭐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안전한 걸 먼저 하나님이 이걸 엄청나게 강조하고 있는데 거의 제가 볼 때 8, 90% 이상 강조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10% 보고 그냥 에이 저것도 있는데 이거 하지마 이렇게 하는 것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예, 안전한 걸 택해야 됩니다.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교회 잘못된 교리 중에 이제 유월절을 준수해야 된다는 교리를 이제 비판하기 전에 방금 우리가 함께 읽은 그 본문 말씀의 주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마지막 때 이제 휴거를 준비하는 교회는 그 유월절 자체의 절기를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유월절을 중심으로 그 절기에 이어지는 무교절을 영적으로 잘 지켜가지고 순결한 삶으로 신분단장을 해야 된다.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걸 이제 좀 환기하려고 합니다. 이런 전체적인 맥락을 살펴볼 때 이제 지금도 여전히 유월절이라는 절기 자체를 지켜야 구원받는다고는 이 하나님의 교회 가르치가 얼마나 황당무계한 건지 이제 자연스럽게 드러난다는 거죠. 이걸 딱 드러내주면 진짜를 딱 드러내주면 가짜는 자연스럽게 드러난다는 것을 이제 오늘 그 설교의 큰 흐름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자, 먼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그 본문 말씀인 그 고린도전서 5장 7, 8절에 이제 보면은 그 유대인의 절기의 시작인 그 유월절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의 희생으로 성취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자,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유월절 양으로 언급되어 있죠. 유대인의 7대 절기 가운데 첫 절기가 이제 니산월, 곧 유대인들의 첫째 달이 니산월인데 이 우리 현재의 그레고리력으로 보면 3, 4월에 해당돼요. 그래서 이 유월절에 이어서 나오는 그 초실절이 부활절이잖아요. 실제로 부활절로 성취됐는데 예수님 부활로 성취됐는데 그게 항상 4월 초쯤이 되는 이유가 이 니산월 14일이 이 유월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절기에 정확하게 맞춰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희생되셨죠. 그 다음날 15일이 이제 누룩 없는 빵을 먹는 무교절인데 예수님이 장사된 것을 이제 상징한다 했죠. 그 다음 유월절 이후에 첫 안식일이 지난 그 다음 날. 그래서 마태복음이나 뭐 복음서에 보면 안식일 지난 첫날, 안식일이 지난 첫날, 그때가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입니다. 그때 예수님 부활하셨다. 무덤에서 부활하셨죠. 그래서 그 다음 날이 초실절로 지켜요. 안식일 지난 첫날. 그래서 초실절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교회 시대로 보면 주일에 해당되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날 부활하셨고요. 이 세 절기를 이제 봄절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장사되심, 부활까지가 봄절기로 지켰어요. 실제로 그 절기에 정확하게 시간도 맞춰가지고 예수님이 구속사역을 이루셨습니다. 예. 그리고 이 봄절기에 속하는 초실절에 유대인들은 보리를 추수해요. 보리를. 그러니까 이 절기와 유대인들의 추수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추수는 휴거와 또 구원과 심판 이걸 말하고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오늘 아직 이게 핵심입니다. 이거 이해하시면 아하 성경에서 왜 모세 오경에 그렇게 그 추수할 때 추수 그거 가지고 와서 11조도 드리고 뭐 예루살렘에 와서 다 이렇게 뭐 먹고 이렇게 하라 이런 게 왜 절기를 지키는 것과 추수가 연결되어 있는지를 알게 되고 성경에 눈을 탁 뜨게 됩니다. 아주 큰 눈을 뜨게 돼요.
성경의 맥락에 이렇게 돼 있구나. 구속사와 세상 역사. 다니엘 신상 보고 우리 세상 역사를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시리즈가 아주 굉장한 시리즈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 역사와 우리 구속 역사 마지막 때 휴거되는 역사까지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성령의 인도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이 있습니다. 이때 이제 성령 강림하셨죠. 그래서 이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교회사적으로는. 근데 이 여름절기에 해당되는 이 오순절에 유대인들이 밀을 추수해요. 그래서 보리 다음에 밀을 추수합니다. 그리고 이때로부터 넉 달이 지나가지고 이제 가을절기가 됩니다. 넉 달이 지나야 돼요. 그리고 그게 해당되는 게 이제 나팔절, 휴거를 상징합니다. 나팔절, 나팔을 불어서 휴거된다 돼 있죠. 속죄절, 그때는 이제 이스라엘이 완전히 이제 회개하는 겁니다. 아, 우리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모시지 못했구나. 이걸 갖고 이제 회개하는 절기가 이제 이 절기예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진행하다가 초막절이죠. 거의 천년왕국입니다. 초막절. 이렇게 이제 앞으로 남은 절기는 세 절기입니다. 가을 절기가 남아있어요.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 이때는 이 초막절에 유대인들은 또 추수를 합니다. 근데 밀과 보리는 추수하지 않고 여름 농사의 실과, 그러니까 열매 맺는 나무로부터 소출을 거두는 그런 추수의 시간을 가져요. 이때 바로 포도를 거둡니다. 이 진노의 포도. 환란 때에 이방인들이 심판받는 그걸 또 추수라고 비유해가지고 포도를 거둔다. 이렇게 돼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확인해 볼 텐데요. 그래서 예수님도 여러분 요한복음 4장 35절에 보면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넉 달 지나야 자, 교회사로 보면 실제로 이때 이 넉 달 동안 이방인의 대추수 교회 시대예요. 이때가. 그러니까 이걸 아니까 특별히 제자들에게 이 넉 달의 기간을 강조해서 이제 추수를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을 보면 넉 달에 해당하는 바로 지금이 추수하게 된 것이니까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더라. 사도들이 교회 탄생하고 이제 복음 전할 걸 아시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정나도 여러분 다 연결되어 있죠. 다 연결되어 있죠. 성경에 허투루 된 게 하나도 없어요. 넉 달 지나서 가을절기 오는데 그 넉 달이 진행되는 이때는 나팔절을 기다리고 있다 이거예요. 신부를 단장하는 때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시는데 나팔절이 휴거를 기다리는 그 추수를 기다리고 있다 이거예요. 이거를 아직 이 절기에 나타나 있고 다 나타나 있는데 신상에도 바벨론 제국, 메데 페르시아 제국, 그 다음에 헬라 제국, 그 다음에 로마 제국 다음에 그 다음 바로 예수님이 재림해서 그 세상 나라들을 다 파괴시키는 대환란에 던져진다 돼 있는데 그 로마 제국 다음에 없는데 어딨냐? 그럼 뭐냐? 예수님 오실 때 제국이 뭐냐? 로마 제국이에요. 유럽의 EU 공동체가 딱 존재하고 거기서 세계 정부가 돼가지고 전 세계를 서구 문화의 원형이라고 하는 이 로마화 시켜가지고 로마 제국화 시켜가지고 다스릴 때 그 적그리스도가 거기 앉아있다 이거예요. 한 정치인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체적으로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됐기 때문에 이제는 100년, 200년 이렇게 세상 흘러가지 않습니다. 아주 가까워요. 오늘일지 내일일지도 모르고요. 10년, 20년 될지 모릅니다. 근데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될 때가 지금입니다. 언제 와도 이상하지 않을 때예요.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나중에요. 휴거돼서 남아있으면 이 설교 우리 교회 사이트에서 다시 들으세요. 아, 목사님이 그때 이렇게 얘기했구나. 그때 내가 허투루 들었네. 꼭 기억하십시오. 이거 다시 들으세요. 다 남아있을 겁니다. 다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작업하고 있어요. 지금 솔직히 말하면 어떻게 보면. 제가 책도 지금 계속 쓰게 하시는 것도 그 작업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다 지금 계획이 있습니다. 책 출간의 계획도. 왜요? 저는 그 사명을 맡았다 믿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아주 중요한 때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네. 10년, 20년 뒤에 와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준비해가지고 손해볼 게 하나도, 그게 안전합니다. 왜 선동해가지고 왜 지금 막 된다 하냐. 그러지 마십시오. 그게 기회롭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내일 와도 준비되게 살아야 된다. 하루하루, 좀 더 있게 오겠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매일매일, 내일 멸망하는 날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는 마음으로 모든 직장이나 모든 일 최선을 다해서 세상에서 내 직장에서 인정받고 탁월하게 일을 수행하고 다 열심히 잘해야 됩니다. 그것도 주님께 헌신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해당하기 때문에. 모든 직업도요, 뭐 IT 기업에 있든지 공무원이든지 학생이든지 선생이든지 주부든지 다 하는 나라의 일꾼이에요. 왜? 이웃 사랑이 하는 나라거든요. 하는 사랑, 이웃 사랑. 기독교 신앙은 하는 사랑이고
이웃사랑은 내 모든 직업입니다. 그래서 단위성경이나 이런 데처럼 잘못된 시한부 종말로 내세우는 사람들처럼 주님 오실 때가 내일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이 징조를 봐라. 곧 오신다. 다 때려치우고 우리 기도원 가서 기도하자. 이건 사입이에요. 그게 이단인 겁니다. 내일 온다 할지라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더 열심히 일합니다. 근데 그 열심히 일할 때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기도와 말씀으로 쉬지 않고 기도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기도와 우리 한 줄 묵상, 한 줄 기도,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방향성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됐어요. 더 이상 할 것도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죄 짓지 않고 계속 예배자의 심령으로 살아가면 그걸로 끝이에요. 더 거창한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 소박하고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순종하는 삶을 하나님이 신부의 삶으로 보신다는 것이에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이렇게 지금 다 보여주면서, 그림을 다 보여주면서 성경에 없는 걸 말하고 있지 않잖아요. 보여주면서 이런 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도 여러분,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사람 많습니다. 그런 사람 많아요. 뭐 세상에도 많고 우리 교회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정말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언제든지 올 수 있는데, 지금이 안전한 거고, 이걸 내가 믿고 매일매일 그걸 사모하면서, 주님 오실 걸 사모하면서, 그게 신부입니다. 사모하지 않아요. 아유, 빨리 오면 안 되는데. 다른 사람들 이렇다던데 저렇다던데. 진짜 그 사람 휴가 못 됩니다. 진짜 남아가지고 피눈물 흘려요. 진짜로 제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진 사람들 지금 회개하십시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고 이렇게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도 누구는 저렇다던데, 내가 좋아하는 존경하는 목사님은 저렇다던데, 저 사람들도 다 신실하게 사는데 저 사람이 이거 전혀 강조 안 하던데, 이러지 마세요. 이러지 마세요. 성경에 있는 그걸 믿으세요. 사람들의 미혹을 받지 마십시오. 사람들의 미혹, 그것이 영적 미혹이 될 수가 있어요. 왜? 종말에는 눈 감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야, 너희들 천지 기상은 분별하면서 어째 마지막 때 이 징조들은 보지 못하느냐. 깨어있어도 너희 머리를 들어. 이 모든 징조들이 되고 있는 걸 보면 너희 머리를 들라. 구속이 가까워서 머리 들으라고 했는데 하늘을 안 쳐다봐. 그러니까 땅만 보시고 땅만 열심히 하시고 매일매일 생활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그건 안 돼요. 그걸 하되 머리도 바라 있습니다. 하늘도 바라고 있어요. 두 개를 같이 하라 했습니다. 왜 하나는 빼고 그것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지 마세요. 아주 이런 생각을 끈질기게 하는 분들이 꼭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아주 도장을 찍습니다. 정말 회개하십시오. 그런 분들은. 하나님, 정말 곧 오는 게 내게 훨씬 좋습니다. 매일매일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한 게 어린아이처럼 되는 거라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데.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다 깨어 있어야 돼요. 저는 한 사람도,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한 사람도 남기를 원치 않습니다. 한 사람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근데 이 포도 추수는 이방인들의 추수 기간 이후에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이방인들 심판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넉 달이 지나 추수할 때가 됐다 했잖아요. 근데 넉 달 지나서 가을 절기는 포도를 추수하는데 그 넉 달 기간의 추수 동안 전도되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나팔절부터 이제 끝이 확 와가지고 이제 대환란에 들어가면 이제 진노의 포도 틀이 돼가지고요. 그때는 이제 포도를 추수한다는 건 이제 완전히 이방인들 다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었냐? 추수기가 다 지났다. 이젠 포도를 추수한다. 너희들, 그래서 오늘 계시록에 보면 그 포도 틀이 밟혀가지고 피가 나가지고 말굴레까지 닿았다. 그랬죠. 1600스다데온에 퍼졌더라. 말굴레까지 닿았다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말굴레는 말의 머리에 씌우는 굴레입니다. 근데 그 말의 키높이까지 닿았다, 이게 피가. 얼마나 많은 수십억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죽는 날이 대환란입니다, 여러분. 그때 살고 싶어요? 그때 거기 살아있고 싶어요? 신부는 그렇게 대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가마에 싹 태워가지고 가마에 올라탈 때 딱 공중에 뜨는 것처럼 띄워가지고 하나님께 천국 데려갑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찬란한 예루살렘에서 내 집에 내가 지금 집을 너희들 위해서 처소를 예배하러 가는데 다 예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와서 너희를 내게로 인도하여 내게 있는 곳에 함께 있게 하리라. 그게 휴거입니다. 요한복음 나오죠. 제자들에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말 하면서 그 말 하잖아요. 잘 들으십시오. 잘 들으십시오. 그래서 오늘은 일곱 절기 자체를 보려는 게 아니고 그게 봄절기, 여름절기, 가을절기를 나뉘는 이 절기들을 맞춰가지고 유대인들이 세 번의 추수를 한다는 사실에 이제 좀 더 포커스를 두려는 거죠. 봄절기를 통틀어가지고 무교절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3대 절기라고 하는데요. 봄절기, 새절기를 통틀어서 무교절기라고 하고, 여름절기,
오순절을 이제 칠칠절 또는 맥추절, 맥추절에게 보리, 보리 맥자잖아요. 보리를 추수한다, 맥추절, 이런 말도 있고 한데, 이제 그 오순절은 밀이고, 그 앞에 보리와 밀 같이 섞어서 보기도 하고, 이제 조금 의견이 있는데, 어쨌든 보리 추수를 먼저 하고 밀 추수한다는 건 분명합니다. 그 다음에 가을절기에 이제 장막절, 또는 초막절, 장막절기, 초막절기, 이렇게 해서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이 세 가지를 뭉뚱그려서 3대 절기라고 해요. 그래서 출애굽기 24장 14절, 17절에 보면은 곡식과 과실의 추수와 관련된 이 3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든 유대인 남자들이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보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유대인들이 외국에서도 와서 뭐 이렇게 하고, 그때 사도행전에서 오순절에 막 외국에서 많이 와가지고 막 방언이 터져가지고 막 우리나라 말로 듣는 게 왜 어찌미냐 하는 게, 그게 바로 3대 절기 중에 그 여름절기. 3대 절기에는 외국에 있더라도 다 와야 되니까 많은 외국에, 소아시아 지역 외국에 있던 유대인들이 온 겁니다. 2대 절기, 2대 두 번째 절기였던 거죠. 무교절기, 칠칠절기, 그 다음에 장막절기. 이건 지킨다 이거예요. 그게 모여져 있으니까, 그것이, 그 절기들이. 근데 이 세 절기와 추수의 연관관계가 왜 중요한가 하면은, 이 보리와 밀과 포도를 추수해서 저장한 방식에 환란전 휴거의 환란전 휴거와 환란 중 순교, 그리고 환란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큰 심판을 받는 사건들이 딱 결합되어 있어요. 그것이 상징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리를 추수해서 이제 보리를 저장할 때는 키질만 해가지고, 까부른다고 하죠. 키질만 해가지고 알고 그 자체로 저장해요. 이건 환란을 안 겪어요. 그냥 그대로 보리 그대로, 보리는 보통 보리 알로 저장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두 번째로 밀은 말입니다. 밀을 추수를 하는데, 밀을 보관할 때는 맷돌로 다 갈아가지고 가루로 보관해요. 그러니까 이 밀추수에 해당하는 영혼들은 환란을 통과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상징하고 있어요. 저장하는 방식에 따라 보리는 환란 없이 그대로 천국으로 옮겨져서 저장되고, 밀은 가루로 빠지는 환란을 거치고 죽음을 거쳐서 천국 올라갑니다. 마태복음 24장 2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13절에도 보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다 환란 중에 순교당하는 그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신부들한테 해당되는, 교회한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마태복음이 유대인들한테 준 거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환란 때도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하면서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전에 가정한 것이 쓴 것을 보거든 하면서 이 다 유대인들 중심으로 하되, 이제 마지막 때도 같이 얘기한 겁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말하면서 마지막 때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1차적인 독자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거기 남을, 환란 중에 남고, 환란 중에 이제 이들이 깨닫고, 뭐, 14만 4천도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얘기가 있죠. 그건 이제 다른 기회에 여러분들 더 들으실 기회가 있으리라 보고. 어쨌든 오늘은 중요한 거는, 아하, 그렇구나. 여기서 택하신 자들, 바로 환란 중에 끝까지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순교할 환란기의 성도들 가리키는 거구나. 그러니까 내가 그 전에 보리 추수에 해당돼야 되겠다. 이걸 이제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포도를 추수하는데, 포도는 이 저장할 때 발로 완전히 밟아가지고 즙을 만들어서 보관해요. 여러분 아시죠? 그럼 포도주가 되는 거 아닙니까? 보리와 밀까지는 신자들의 구원을 의미했는데, 이 포도는 진노의 포도주 틀이라고 해서 예수님을 안 믿고 마지막 때 큰 환란을 통과하면서 끔찍한 고통 가운데 죽음을 당하는, 이 넉 달 동안 추수기간 지났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에 보면요, 추수할 때가 지나고 뭐 이제 그 여름이 다 하였으나 나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이방인의 비신자입니다.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 하였다. 여름절기 끝나버렸어요. 여름이 다 하였으나 이제 가을절기에 심판만 남은 거예요. 나팔절은 심판입니다. 안 믿는 자들에게는 심판이고, 아까 영상에도 그랬죠. 구원과 심판이라, 재림을 구원과 심판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사랑으로 보자, 이 말도 맞죠. 왜? 예수님이 재림하는 건 우리는 구원이고, 안 믿는 사람이 심판으로 들어가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죽음을 다루는 모든 이방인 비신자의 심판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큰 환난 중에 밀추수와 포도추수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 14장 14절 20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이때는 그 환란 전에 교회가 올라가고, 교회란 말이 없고 성도란 말,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만 교회란 말이 있고요, 4장부터는 교회란 말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그 21장 22절 천국에서 이제 교회 한 번 딱 나오고요. 이제 환란 중에는 없습니다. 근데 환란 중에 추수가 있다 이겁니다. 환란 중에 밀추수가 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 익은 곡식은 그
환란 중에 순교할 그런 사람들을 가리킨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17절에 보니까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했습니다.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예, 이건 진짜 포도 추수인데 익었다 이거예요. 이것도 죄악이 다 익었고 죄악이 관영했고 이들은 이제 심판받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구원의 아까 밀추수만 해도 구원의 그 신자들이 남아있는 신자들이 뭐 밀추수로 당하는 건데 이거는 포도추수는 이방인을 완전히 심판하는 겁니다.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환란이 있는 그게 휘둘러 가지고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고 아까 말했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자, 그래서 여러분 이 계시록이 기록될 이 본문 상황은 이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이 본문의 상황은 이미 보리추수를 통해서 첫 일배들이 거둬진 상태에서 환란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중에 잠시 밀이 다 익어 그 밀들을 이제 곡식을 거두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완전히 환란기 전체에 걸쳐서 비의 심판을 받는 포도추수 이방인 심판의 추수가 있다. 이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는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보리추수도 나와 있습니다. 이건 또 다른 룻기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는 교회의 휴거를 보리추수와 연관시켜 이제 기록해 놓은 대목이 바로 룻기입니다. 룻기에는 상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아스는 예수님을 상징해요. 이게 아주 중요한 이런 성경 보면 다 상징이 있어요. 다윗이 초림하신 예수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전쟁을 많이 하죠. 그래서 영적 전쟁 많이 해가지고 이제 구원을 시키고 하는 그런 초림하신 예수님입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은 재림하셔서 온 세계를 왕으로 다스리는 영화로우신 재림하시는 재림 예수를 상징해요. 그런 것처럼 성경 보면 다 상징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보아스는 예수님 상징하고 룻은 이방인 교회입니다. 이방 사람이죠. 룻은 이방인입니다. 모압 여인이에요. 그 룻의 시어머니는 유대인 나옴입니다. 유대인을 상징해요. 그리고 오르바라고 있었습니다. 자기 남편이 죽자 시어머니 아들이 죽자 자기 남편 시어머니 나오미를 그냥 떠난 또 다른 이방인 며느리 오르바가 나옵니다. 이건 예수님을 안 믿는 이방인을 상징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는 이방인 출신의 룻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누구 소개로 만나냐? 나오미 소개로 만나. 유대인들의 소개로 만나.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왔고 유대인으로 예수님이 오셨죠. 유대인이 예수님이죠. 유대인들의 소개로 이방인이 교회가 된 거예요. 유대인이 없었으면 유대인이 구약을 다 지켜오고 절기도 다 지켜오고 제사도 다 지켜와가지고 오실 메시아의 모든 구속사를 다 예측해놓고 다 고생들 다 했어. 이방인들이. 복은 누가 받았나? 룻이 받아버렸네. 이방인이 받았어요. 똑같죠? 구속사가 똑같습니다. 나오미가. 근데 나중에 룻이 보아스랑 결혼해서 나오미도 복을 받습니다. 이게 뭐냐면 나중에 마지막 때에는 이방인 교회가 예수님의 결혼으로 결국 유대인들도 예수님께 영적으로 회복돼요. 국가적으로 고토에도 이스라엘 회복되고 1948년에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실 때 환란기 중에 영적으로도 회복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축소판에 룻기가 엄청난 진리가 있어. 사실 룻기가 뭐 보리추수 좀 해서 이삭 죽게 하다가 뭐 보아스 만나서 팔자 고쳤네 이게 아니에요. 엄청난 진리가 룻기에 있습니다. 책마다 그래요. 성경책마다 자세히 보면은 욥에도 있고요. 중요한 것들이 아주 자세히 우리가 보물 캐듯이 보면요 진귀한 것들이 엄청나게 많은 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만만한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책이에요. 온 인류 역사가 태초부터 종말까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 종말의 때 일어날 일이 다 상징이라고요. 종말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하게 보는데 그걸 상징이라고요. 아마겟돈 전쟁도 상징이고 다 상징이고 뭐 어떻게 얼마나 제가 이건 도저히 이 교회를 잘못 이끌어가고 있다는 걸 내가 확실히 알게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나름 열심을 내는 거지 성경에 없는 것 갖고 제가 열심히 내겠어요. 그럼 내가 이단이죠. 예.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있구나 그러면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예. 그리고 안전하다 하면 믿으셔야 됩니다. 손해볼 게 전혀 없습니다. 근데 룻기에 보면은 나오미의 조언으로 이제 룻이 보아스와 만나가지고 결국 결혼까지 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이제 나오죠. 여러분도 뭐 룻기 읽어보시면 아시죠. 근데 보아스가 이제 보리를 추수해가지고 타작마당에서 키질을 하대. 룻기에는 까부른다고 나오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보리를 복수상권에 드리려고 할 때 그때 이런 조언을 해줘요. 그 대목을 보시면요. 이 신부로 단장한 교회가 휴거돼가지고 예수님 신랑으로 맡게 되는 사건을 상징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볼게요. 룻기 2장 21절에서 3장 5절까지입니다.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여기도 보리추수 나오죠. 밀추수.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근데 이제 다시 3장 1절 보세요. 중요합니다. 여기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네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했습니다. 보리 추수를 할 것이다. 보리를 키질 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저장하려고 할 것이다. 그때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자, 신부 단장입니다.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드레스를 입고, 신부 단장이에요. 이게 기름 준비한 5처녀 아시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네 할 일을 네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면서 그렇게 그대로 해요. 자, 아까 3장 3절 보셨죠? 기름 바르고 목욕하고 깨끗하게 내 몸 영혼 육을 깨끗하게, 너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서 5장에서 말했잖아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거예요 이게. 예. 정결한 처녀로 단장해가지고 보리추수할 때, 그때 예수를 만나는 휴거를 받으려면은 정결한 처녀로 준비되라. 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요. 그래서 이렇게 볼 때 여러분,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마지막 큰 환난기를 전후해서 두 부류로 나눠요. 첫 번째 부류는 뭡니까? 보리추수가 상징하는 대로 큰 환난기 전에 이제 그 휴거되는 극한 주의 신부들입니다. 그 두 번째 부류는 밀추수가 상징하는 대로 큰 환난을 당하는 중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자신의 믿음 지키고 목배임으로 순교당하는 사람이에요. 예.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도 나오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4절에도 나와요. 먼저 요한계시록 20장 4절 한번 볼게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하면서 구분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도를 타는 이 두 부류가 나와요. 처음에 뭡니까? 맨 앞에 보좌들이 앉아가지고 심판하는 권세 받을 왕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들이 보리추수를 통해서 큰 환난 전에 휴거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왕권에 참여할 자들이 휴거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들은 천국에서 가장 높은 거주지에 살면서 왕권을 행사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천국 백성들이 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토로 왕노릇 한다는 말도 이제 연결돼서 이렇게 해석하고 이런 부분이 풀려지는 것들을 여러분 나중에 더 자세히 볼 기회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상급을 얘기한다든지 이런 주제로 미니 시리즈를 할 때 이런 것들도 볼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 어쨌든 두 번째로는 이제 환난 중에 목배임 당한 사람들, 그리고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않고 짐승표를 이겨낸 사람들이 두 번째 부류예요. 이들은 왕이 아니 심판하는 권세 자리에 앉아 있지 않습니다. 엄청난 차이예요. 보리추수냐 밀추수냐, 뭘 더 우리가 구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걸 구하는 게 지혜롭고 그게 마땅하다고 말하시는데 나는 밀추수 괜찮아요 이러고 있을래요? 밀추수 한번 환란에 들어가 보세요. 지금 여러분, 지금 코로나만 여러분 보셔도 알겠죠? 코로나 이런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긴지 아세요? 경제가 폭망하고요. 이제 세계 정부 사회주의적인 전체적인 세계 정부가 났어야 된다는 이런 흐름이 유엔부터 시작해서 세계 정부 주의자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언제 될지, 빨리 될지 어디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흐름을 보시면 알 수 있는데 경제가 폭망하는 때가 옵니다. 완전히 폭망해요. 예. 그 시나리오 다 있어요. 이건 그걸 보면, 그래서 기근도 오고 하는 바람에 요한계시록 보면 어떻습니까? 밀 한 대에 뭐 얼마고, 완전 우리가 라면 하나 사려는데 150만 원 해요. 라면 하나 사는데 150만 원. 네. 이런 때가 오는 거예요. 지폐가 완전히 인플레이션 되고요. 난리. 지금 여러분들 돈 벌려고 뭐 직장 다니라고 예수님 제껴버리고 주일 예배 제껴버리고 주중에 개인 예배 제껴버리고 골방 다 제껴버리고 생계를 위해서 허득지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그 어떤 결과를 오는지 다 폭망해버려요. 적그리스도가, 이제 적그리스도 체제가 나올 겁니다. 바이든이나 이런 트럼프와 바이든, 이 지금 민주당이 사회주의화되고 샌더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회주의로 이렇게 뭉쳐가지고 옛날 민주당과 다르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이제 그런 흐름 속에서 바이든을 바지 사장 세워가지고 세계 정부주의자의 아젠다를 가지고 지금 밑에서 작업하려고 이번에 부정선거까지 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은혜의 때를 더 연장시켜 주시기 위해서 트럼프가 만약에
1월 달까지 이 대법원, 연방 대법원에서 이런 문제가 잘 해결되면 트럼프가 재선되고 뭐 펜스가 또 한 번 더 하면 은혜 기간이 더 기울어질 것 같고요. 미국이 큰 영향을 주거든요. 안 그러면 굉장히 짧아져서 어떨지 모르는, 여기까지 우리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그걸 또 넘겨서 또 시간이 더 지난다 할지라도 미리 봐놓고 준비하는 게 낫기 때문에 이런 얘기까지 하는 겁니다. 이게 더 지혜로우니까, 안전하니까. 이게 지나서 또 뭐 더 될 수도 있어. 바이든이 하고 4년 뒤에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까지 먼저 보고 예비하는 게 좋다 이거예요.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놓고, 세계 정세를 놓고도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 보세요. 근데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도 보면은 15장 20절 24절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이 초실제로 부활하셔가지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을 언급하면서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실 때 휴거될 성도들의 추수에 대해서도 함께 얘기해요. 그러면서 환난을 거쳐서 부활의 열매로 참여할 자들도 같이 얘기합니다. 자, 읽어볼게요. 이게 근데 또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잖아요. 15장 20절 24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면서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했어요. 보리주스, 밀주스 뭐 이런 차례대로 된다는 겁니다. 이건 여기는 포도주스는 안 나와요. 여기는 신자들에게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하면서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이게 보리주스입니다. 이건 교회가 휴거되는 거 말이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이때는 언제냐? 지상 재림할 때예요. 이때 휴거되죠. 환난 중에 죽었던, 순교당했던 사람은 몸이 언제 부활하느냐? 이건 부활장이니까. 몸이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실 때 부활한다. 그래서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하면서 딱 구분해 놨잖아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예수님 지상 재림할 때예요. 공중 강림과 지상 재림 딱 구분해 놨지 않습니까? 여기서 딱 보면 알잖아요. 근데 왜 지상 재림 한 번밖에 없어라고 말할 겁니까?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하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자꾸 우리를 깨우치시는데도, 응? 너희는 이 모든 환난에 대해서 막 얘기하는, 이 모든 환난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누가복음에도 딱 그렇게 말해놨어요. 환난 전무후무한 개국 이래로, 창세 이래로 이런 환난은 없었다. 이런 환난이 이렇게 일어난다 해놓고, 기근, 지진, 그리고 모든 만국의 도시가 망하는 지진, 이런 전염병, 온역 이런 게 있을 것이다 해놓고는 코로나가 그런 대표적인 겁니다. 이건 예고편이에요. 예고편이에요, 이거는. 근데 있을 것이다 해놓고 다 얘기해놓고 예수님 그래요. 제자들한테 너희는 이 모든 환난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내 강림할 때 그 붙은 자요, 그 붙은 자의 보리주스에 해당되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했잖아요. 능히 피하고. 근데 왜 빌라델비아 교회는 온 땅에 임하여 온 세상에 사는 사람이 시험할 때라 너희는 내 언약의 약속의 말씀 지켰은즉 내가 너희는 이 환난에서 면하게 해주겠다. 약속이 되어 있는데 아니 그건 다르게 해석할 수 있대.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게 안전한 거라고요. 노아가 환난 후에, 환난 났을 때 노아 방주 배에 구원받은 것도 휴거고요.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에 불이 떨어지기 전에 천사가 와가지고 룻과 그 가족들 뽑아낸 것도 그거 휴거입니다. 그게 휴거의 다 모형이, 내가 아까 상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봤어. 소금 기둥돼서 그 휴거 못된 자들 말하는 거예요. 휴거 못된 신자들입니다. 이걸 다 얘기해놨는데 아니야 누군 안 그렇대 이러지 마십시오. 그 마음 회개하세요. 다 내려놓으세요. 성경에 있는 대로 믿으시고 안전한 걸 믿으십시오. 안전한 걸 믿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은 무천년사들 환난 후 휴거를 주는 역사적 전전사 이런 것처럼 환난이 다 끝난 후에 마지막에 딱 한번 지상에 재림하시고 그때 성도들 공항에 기빈을 맞으러 나가서 공중으로 잠깐 올라갔다가 공중에서 같이 예수님 영접한 뒤에 같이 지상으로 내려온다. 이렇게 안 돼 있어요. 환난이 있다고 돼 있고 그 혼인 잔치를 하러 가는 겁니다. 7년 동안.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이 절기가 예수님의 구속의 역사와 맞물려 있는 이 세 분의 추수의 시점을 통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신 마지막 때의 신자들의 그 부활의 시점과 비신자들이 받을 심판의 사건을 동시에 이제 상징하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죠. 근데 자, 여러분 보세요. 이런 전체 맥락을 모르니까 지금도 이미 다 지나간 6월절을 지켜야 구원을 받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이 하나님의 교회 교리가 이게 얼마나 이게 엉터리냐 이거예요. 예. 근데 마지막 때의 사람들은 이런 게 미혹된다 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많은 사람이 내 이름을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그러고 사람들 많이 미혹하는데 또 많은 사람들이
미혹될 것이다. 너희들은 그렇게 미혹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유월절 교리,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유월절 지켜 용서받고 6월절에 예수님이 성만찬해야 돼요. 6월절에 성만찬 하지도 않았습니다. 6월절 전에 성만찬해야 되어 있어요. 떡과 포도주, 예수님 피와 살을 의미하는 그 성만찬을 해야 구원받는다. 이건 가짜 교리입니다. 여기에 속으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이 이제 오늘 결론을 맺읍시다.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여기 봐라!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고 그리스도께 희생되셨느니라 하면서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라고 했지 않습니까? 유월절 지키라는 거 아닙니까? 이걸 아주 강력한 말씀으로 내세우고 있어요. 제가 이단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장난친다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자기 교리에 맞춰가지고 자의적으로 임의로 막 비틀어가지고 왜곡시켜서 해석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전후 문맥을 보면은 뭐냐면은,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과 무교절을 예로 들어가지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음행의 문제에 대해서 권면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누룩 없는 자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묵은 누룩과 같은 음행 같은 이런 온갖 죄를 버리고 정결하게 사는 것이 유월절과 무교절의 참된 영적인 의미라고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명절을 지킨다는 말은 실제로 유월절을 절기로 지키자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이 누룩과 같은 죄를 제거해가지고 유월절의 희생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면서 순전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신앙을 지키자, 이 뜻입니다. 영적인 유월절, 무교절을 지키자. 무교절에 누룩 없는 빵을 먹는 날이거든요. 실제로 무교절에 이스라엘 백성은 일주일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실제로 출애굽기에도 보면은 그때 이제 누룩 없는 빵을 먹고 이렇게 준비하고 이런 것도 나오는 것처럼,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죽으신 유월절 이후 예수님이 죽으신 희생되신 것을 은혜로 해서 구원받은 자들은 누룩 없는 빵, 죄를 상징하거든요. 죄 없는 정결한 삶을 일주일 동안 살고 있다가 초실절, 예수님 부활하시죠. 초실절 부활. 초실절에 또 뭐가 있다 했습니까? 보리추수가 있다 했잖아요. 보리추수 될 때 휴거되는 교회 시대를 앞쪽에서 얘기하는 것이기도 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저는 묵상을 더 해보니까 이 부분이 그렇게 연결된다는 걸 제가 또 보게 됐습니다. 초실절에, 그러니까 누룩 없는 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그건 무교절을 지금 일주일 동안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 희생되셨다는 건 과거형이고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이건 현재형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때가 뭐냐면은 영적인 무교절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죄 없이 신부단장하는 때라고요. 초실절에 보리추수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면, 부활하신 주님이 오시면 들림받고 그렇게 이제 하는 그 때를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 이단들은 이런 것들을 엉뚱하게 유월절, 새 언약 유월절 교리해가지고, 언약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새 언약은 예수님의 피, 실제로 포도주와 떡, 그걸 통해서 죄를 사함받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그걸 마시고 먹는다는 건 예수님이 하신 희생의 구속의 진리를 믿는 거를 먹는 걸 말하는데, 이 사람들은 마치 가톨릭의 성만찬의 화채설, 실제로 피와 예수님 살이 된다는 것처럼 그걸 믿어가지고 기념하라 했는데, 실제로 피와 실제로 살이 아닙니다. 나의 죽음을 기념하라 한 것일 뿐인데, 실제로 화채설은 실제로 예수님 피와 살이 된다. 성만찬에서 이런 식으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먹고 마셔야 구원받는다. 아닙니다. 그걸 먹고 마신다는 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건 예수님이 하신 그 희생의 진리를 우리가 믿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거 꼭 기억해요. 안 그러면 기단에 빠져버려요. 예수님 영생은 항상 믿는 것과 관련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니케아 공의회 때도 이 동방과 서방 교회, 동방의 비잔틴 교회라고 하죠.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해서 동방 교회, 동로마 제국도 그때 해당되고요. 서방 교회가 이 부활절 날짜가 달라가지고 일치시키기 위해서 한 것일 뿐입니다. 근데 그때 유월절 폐지했다. 유월절 중심으로 해가지고 동방교회는 유월절과 관련해서 이제 성만찬 날을 정하고 부활절을 지켰고요. 여기는 이제 그레고리력, 서로마는 그레고리력으로 해가지고 부활절을 이제 그냥 안식일 다음 날 했는데, 그쪽 동방교회는 유대력을 기준으로 해서 유월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켰다. 근데 그때 그걸 일치시켰기 때문에 유월절 폐지된 거다. 그때부터 폐지됐다. 이렇게 그건 성경의 역사를 보면 그게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 이제 예수님이 주의 재림 사건을 향해서 이 역사가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이것을 예수님이 환란의 상징이 아니고 그대로 있고 이렇게 우리가 믿지 못하면 지금 전 세계 역사가 어떻게, 왜 이렇게 달려가고 있고 세계 정세가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 전혀 모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향해서 인류 역사는 달려가고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은 지금 전혀 모르는데 지금 포도 추수를 기다리고 있어, 그 사람들은. 근데 그 사람들도 휴거된 거 알고 그러니까 믿는 자의 자녀들이나 믿는 자의 가족들은요, 가능성이 있어요. 왜? 얘기해 놓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휴거되고 어느 날 남편인 내가, 아내인 내가, 부모인 내가, 자녀인 내가, 자녀는 또 안 믿는 부모한테 얘기할 수 있어. 어머니, 아버지, 내가 어느 날 휴거됩니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마지막 때라고 보는데 되면 성경이 진짜구나 아시고 그때 환난 중에 절대로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고 그 매매 짐승의 표 있죠? 지금 짐승의 표는 거의 다 완성되면 핀테크니 뭐니 지금 현금 없는 사회가 점점점 갈 겁니다. 이제는 이제 표 뭐 레이지로 받든지 뭐로 받든지 베리칩을 하든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문명의 발달로 딱 정해진 게 되면요. 그 표 없이는 매매 못하는 때가 옵니다, 여러분. 지금 거의 많이 와 있는 거 보면서도 아직도 안 믿어요, 사람들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이걸 시시하게 하시는 줄 아세요? 굉장히 면밀하게 하십니다. 모든 나라 IT 전문가들 다 불러가지고 이 일을 하게 하세요. 왜? 재림을 향해서 인류 역사는 가고 있고 인류 역사의 목적은 신부 하나 건지는 게 하나의 목적이에요. 교회 하나 정결한 신부 하나 딱 건져 혼인식 딱 하는 거.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면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식이 열리잖아요. 그럼 인류 역사 끝나요. 각 인생의 모든 최정점은 뭐냐? 결혼식입니다. 그것도 다 모형으로 만들어졌어요. 모든 사람이 왜 일하고 공부하고 뭐 대학원 가고 뭐 자격증 따고 뭐 시험 왜 하는 줄 아세요? 결혼하려고. 결혼해서 행복하게 자식 놓고 살라고. 하나님의 사랑 느끼며 살라고. 부인할 수 있습니까? 이게 인류 역사고 인류 역사도 한 인간의 역사도 그게 정점이고 인류 역사도 그걸 정점을 끝나버려요. 이젠 다 지옥 가버리고 불못이 다 던져지고 포도주 틀 심판받은 사람 무조건 다 지옥 가고 끝나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 미련을 둘 겁니까, 여러분? 정말 그런 거 맞아? 이걸 내가 최선을 다해서 붙잡아야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안 믿는 가족들에게 항상 얘기해 두세요. 마지막 때 역사가 성경에 다 있는데 이런 거 있다. 이런 일이 있으면 이렇게 된다. 만약에 안 하고 나도 같이 가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해가지고 그걸로 또 전도하고 둘 다 전도할 수 있어요. 환난 후가 됐든 환난 전이 됐든 얘기해 두십시오. 이게 우리의 전도가 돼야 돼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오시는 우리 주님을 온전히 맞이할 수 있는 느부갓네살 신상으로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죠? 그 다음에 이 추수와 절기와 추수를 통해서 구속 역사를 함께 주관하시면서 교회의 휴거와 또 밀추수, 또 포도 이방인 심판까지 다 기록해 놓은 대로 하십니다. 이 성경을 믿게 해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감사하면서 결단할까 회개할까 하고 우리 한 1분만 기도하고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